사랑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한 교회를 택정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위로받아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하는 그 교회들, 그 백성,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구약의 잠언, 시편처럼 구약의 지혜서,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경건의 지혜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경건,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신념은 목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념은 무엇인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또 신앙과 신념이 다른 것은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념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 혹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신념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야고보서 2장, 3장, 4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서는 경건의 세 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가장 첫 번째로 혀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통해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행동임을 우리는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 남들을 살피고 돕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잘 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이것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부와 고아를 돕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일부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2절에 보면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석에 앉혔던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요, 좋은 말로 따뜻하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추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서서 있게 하거나 발등상 아래에 두게 했습니다. 대우 또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직접 교회를 보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를 입고 옷 모습으로 우리는 겉모습을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무시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오늘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띄게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거나 금가락지 끼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빛나는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일부러 눈에 띄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 나는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모만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차별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화려하게 입어 차별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난한 사람만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또 이들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어떻게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정신을요. 없을 때 나를 더 부인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고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5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에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 학식, 배경, 돈을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교회에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옷, 내 돈, 내 학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 구별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역시 이것을 기준으로 신앙과 인격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자는 제가 아니지만 부자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가능성이 이 부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부자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리석은 부자 간원은 결국 돈 때문에 구원,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의 모습, 결국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을구육간에 누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삶이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고아와 가부를, 관계를 잘 맺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을 오직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돌아와서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차별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차별할 수 없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차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모습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경건의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나눔이 성탄 선물 전달, 우리 교회 역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같이 실천하여 우리는 더욱더 경건해지고 신앙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하게 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오히려 겸손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가난한 자의 영성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